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떡하지?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이렇게 막아 있는데 누가 이 돌을 치워줄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가보니 이미 돌이 굴려졌어요. 이 돌을 누가 치웠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그 돌을 굴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돌을 치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장애가 되는 큰 돌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다 치워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우리가 가고 싶은데 이 큰 돌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포기하자. 만약 그랬더라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청년 누구죠? 천사입니다.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거듭이 뭡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산 소망,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 예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일으키셨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분은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의 말씀과 증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들을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안 만나시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그러나 내가 뭐한 후에?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갈릴리로 안 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여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테니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주님의 말씀,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그 부활을 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증언, 그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과 그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8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8절 그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 우리 갈릴리로 가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제가 좀 더 리얼하게 나누고 싶어서 표준 세번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여인들이 가서 전했을 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갑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야, 근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옛날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으셨거든요.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굽어서 이게 꾸부정하고 다니는데 부활하면 이렇게 부활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25,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내 손가락,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에 32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자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막 흥분돼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2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면 헛것을 봤다고 하지만 2명이 헛것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고 막 흥분돼서 얘기했더니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뭐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독하게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근데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부활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라는 건 어느 후예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믿고,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믿고, 그 후에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갈릴리로 아무리 예수님이 기다려도 갈릴리로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전하는데 부활은 못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모든 믿는 게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거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부활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무슨 여자라는 소리 들었겠어요?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7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섬기는 여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책망하시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딴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보고 또 책망받고 나중에 이제 도마가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자 도마가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상처에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또 도마가 끝까지 안 믿죠. 그때 예수님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넣어봐라. 네. 여러분, 도마가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어떻게 넣습니까? 그냥 거기 꼬꾸라진 거죠. 네.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우리 말씀으로 또 그 증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과 또 부활을 본 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 믿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실화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성도들은 순교하였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